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왜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지혜가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주 안에서 영 안에서 부족한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들이 무엇이며 또 그 역할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참고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제 얻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첫째로는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도 지혜 밑에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믿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질 자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지혜를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소망은 다 알지만 주 안에서,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영원히 소망이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이 알게 된다고요? 지혜가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성경 66권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누가 알게 해요? 지혜가 알게 해요. 지혜가 들어오면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냥 사랑으로만 그냥 듣는 곳으로 흘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슬퍼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가 줘요? 지혜가 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웃을 일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져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여겨집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나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지만, 있는 것을 갖고 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가 돌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런 걸 깨달으면요, 이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유익을 얻는데 바로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요, 이 땅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현재 보니까 150세를 못 넘겨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엄청난 큰 병 고쳐놔도 몇 년 못 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정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정해놨어요. 이거는 보면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면 이 생명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짧은 게 생깁니다. 오죽하면은 안개와 같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안개같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100년이든 구약시대에 900년 산 사람도 있어요. 900년 산 사람, 800년 산 사람도 있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120, 130 산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3세를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생명이 소중하다면은 우리 주님도 오래 사셨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알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래, 이 땅에 사는 생명은 짧은 생명이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때 당시 모든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그 교육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을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이건 절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권면한 거지. 너희들이 부족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믿음이 없는 거, 사랑 못하는 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거, 전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다. 그래서 다시 돌아봐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혜를 돌아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심 걱정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절대 지혜가 없으니까 복잡한 인생이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요, 내일은 더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지쳐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거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기쁘게 넘어가는데, 그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잡히면 즐겁고 놓치면 슬프고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거, 짧은 인생. 이런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과 같다고. 짐승. 아니, 짐승만도 못하다고. 짐승. 여러분, 짐승은 지옥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냥 가는 게나 모기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누가 깨달은가?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달아. 지혜가. 절대 이 지혜는 그냥 주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권면한 거예요. 지혜는 구해서 오는 거다. 구해서 오는 거다. 그냥 줄 사람 없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지혜만 가능합니까? 시편 104편 24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영육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고 또한 지혜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그 이치를 깨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이치를 깨달으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절대로.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만물에 보이는 피조세계도요,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하나님이 지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가치를 다 깨달으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유익한 거야. 전부 유익한 거야.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골라서 슬퍼하고 골라서 기뻐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권한도 버릴 게 없다. 근심도 버릴 것이 없다. 다 그걸로서 유익을 얻는 것이다. 죽음도 유익하다. 그걸로 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도 정말 유익하다.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모든 지은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버릴 것이 한 가지 없다.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로 찾고 있습니까? 현재를 감사하시는지. 현재 감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만 해도 그저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이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본문에서 고면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은요, 잠언 저자가 지혜를 얻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찬양거리가 돼. 찬양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오늘은 지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지혜를 비추는 거울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봐야 돼. 단 방법이 없어. 말씀 안 보고는 지혜가 어디가 있어? 지혜가. 믿음이 어디가 있어? 성령이 어디가 있어? 성령 어디가 있어? 응?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보고는 모르는 거야. 듣는 걸로 물론 그것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들어도 확실히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말씀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늘 손에서 놓지 않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억지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경이 필요하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한 줄 몇 줄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지혜가 말씀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늘 사람이 이렇게 지쳐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혜만 있으면 그냥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희생도 하고 고난도 유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혜를 말씀에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진단을 해야 교정을 하죠. 진단을 먼저 해야 돼. 병원에도 가면요 그냥 안 고쳐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약을 처방할 때는 약을 처방하고 해서 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지혜도 한번 비춰보고 믿음도 비춰보고 소망도 비춰보고 사랑도 비춰보고 신앙도 비춰봐요. 그러면 딱 나와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 돼 있고 잘된 것은 감사하고 잘못됐으면 구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은혜 받고 희생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슨 중심? 지혜 중심, 지혜 중심.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식을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이 있으면 많은 소유도 하고 권력도 잡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에게 진정한 지식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지식도 아무리 좋아도 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혜 아래. 지혜가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만 가지고 나가면은 절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망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해요. 그래서 지혜자가 지식을 가지고 살 때 세상도 빛나고 우리 영혼 안에서도 빛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과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려니. 아멘. 여기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은 은과 보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은과 보배예요. 육신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준 것입니다. 찾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찾아야 돼.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 영혼에 필요한 그 지혜를 세상에서 찾는 것처럼 이상으로 찾아라. 아멘? 그것을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냐?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수년을 했다고 하면서도 지혜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 찾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 딸들 아니냐? 성경 66권을 세상 사람은 안 주고 너희들은 줬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죠.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금은 보화는 찾는 것은 쓰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거를 쓸 줄 몰랐을 줄이에요. 이 영 안에서나 영 밖에서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들이라면은 이제는 세상 것 찾는 것도 좋지만 찾아야 되지만 좀 지혜를 좀 찾아라. 좀 그렇게 좀 찾는 것처럼 그것만 열심히 찾지 말고 그것만 열심히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지혜를 좀 찾아라.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찔리죠? 예. 앞으로 좀 지혜를 좀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여러분의 소유가 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기업이래, 기업이래. 아멘? 지혜가 기업이래,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지혜가. 근데 지혜는 다 이름은 들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지혜의 역할을 몰라, 역할을.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을 몰라, 유익을. 신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지,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의 제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혜가 제일이라고 믿어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 절대 사람 생각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이 영감을 주어서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던 시편에서 말하던 다윗이 말하던 솔로몬이 말하던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지혜를 제1로 올려놓기 바랍니다. 네, 지혜가 최고예요. 정말 지혜 있으면은요,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예,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보이지 않는 걸 다 보게 하고요,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지혜인 거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제일로 여기지 않고 저 밑에 놓고 찾지도 못할 정도로 아래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낮자가 나무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늘 외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누가 알게 합니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 소망, 사랑에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야고보가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상고하면은요, 기도거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어느 부분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려요. 기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면은요, 읽은데 기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교제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따로 앉아서 시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요, 진짜 기도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자연히 그거를 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열리게 되면은 기도가 자동으로 되요. 자동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것이 보이고 회개할 것이 보이고 감사할 것이 보이고, 말씀에 빠지면 다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나
주 안에서나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주 안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주 안에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자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일하게 되고, 예. 거기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그저 성경 말씀에 그저 뭐라고 하시는가, 예? 자꾸 이렇게 봤으면요 지혜가 들어와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건 말씀을 통해 주셔. 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건 내가 창조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먹는 것도 구하고 입는 것도 구하고, 예. 생명도 구하고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필요한 거 구하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감사 찬양하고, 예. 이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지. 앞으로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그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예? 모든 보화는 말씀 안에 감춰졌어. 하나님. 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의 세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죽음도 생명도 거짓도, 예,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예, 영생도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바르게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겠어요?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저 듣게 해서 깨닫게 하고, 또 깨달으면 집에 가서 보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최고예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 예. 우리 주님 보세요. 12 제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좀 보세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죠?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그때는 복음 전한다는 건 위험했어요. 그죠? 뭐 사형이야 사형. 복음 전하면 아주 무서운 세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엄청 복음 전하다면서 복음 전하다. 그렇게 무서운 세계에 지혜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 생명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 생을 마감한 거예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찬양을 먹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돌로 치고 있는 저들은 살아있지만 저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손에 못 받고 있는 저들은 틀림없이 가만히 두면은 지옥 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못을 받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지칠 일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지치겠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데, 이런 지혜를 가져야죠.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죠. 이런 지혜를 소유해야죠. 그런데 왜 지혜에 관심이 없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그 안에 부르짖음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요.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 직접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말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들의 모든 보안은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활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부활가 안 보여요. 말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오질 않아요. 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의 보물, 비유에 사는 그 보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찾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찾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은요, 성경이 재밌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펼쳐고 재미없으면 아직 열리질 않아서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누구한테는 소리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집만 잡아. 재미도 없네. 덮어.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밌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교회 왔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 집에서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데다 보화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숨겨놨어요. 말씀 속에다 다 감춰놨어요. 거기에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신앙, 성령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여기서 찾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구하고 그 안에서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모든 게 열릴 게다. 지혜가 들어오면 다 열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구하여도 알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얻지 못한 자. 여러분들 지혜도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부족하면 구해라 했더니 또 나름대로 가서 아마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왜 그러지? 분명히 구하면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절대 거만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요 얻지 못한대. 여러분도 그동안에 뭐 많이 했었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 하나님 자체는 겸손이에요. 말씀은 모두 겸손을 낮추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듣지도 않아요.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지혜는 거만한 자가 쓰는 게 아니다. 교만한 자가 절대 지혜 쓰는 건 아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이다. 너희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겸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 교만을 가지고 구한다? 이거는 절대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신중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티끌 같은 인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솔로몬은 1000번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번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그 지혜가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얼마나 소중하게 지혜를 깨달았으면 그냥 하루 이틀 작정 못하고 1000번 번제를 작정해 놓고 기도했어요. 엄청난 걸 알아요. 그 지혜를 받으면은 그 영혼이 풀리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을 솔로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솔로몬이 살려면 엄청 부하게 살 수도 있고요. 다스릴 수도 있고. 왕의 자식이었고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뭘 못 다스려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가 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보이는 거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들 내가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알아야 재판하죠. 의인을 죄인이라고 재판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재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 전파해라고 세워놨는데 백성을 맡겼는데 그 책임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책임감 없어요? 다 책임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책임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또 밖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지에 있는 자들이 선생들이라고 전부 우리. 저와 여러분 전부 세상의 선생들이야. 선생들. 연약한 담당자라고 연약하지. 저들의 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없이 어떻게 저들을 담당하는가?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많은 백성을 자기에게 맡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1000번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마지막 날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아 너를 내가 구하노라. 네가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기뻐서 이뻐서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고백 들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지혜를 구한 거지.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음을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이방인 바로왕, 애굽의 최고의 왕이 고백한 거예요. 야, 지혜자 요셉을 보니까 깜짝 놀래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 요셉이 누구를 의존해야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 사는 바로 신앙생활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다른 것 없다. 왕뿐이다. 왕. 다른 것은 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깨달아. 세상 깨달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지혜의 어두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무서워했는가 했더니 다윗을 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요. 처음에는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말씀도 안 보고, 그죠?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알면은요, 지혜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설책 읽는 식으로 읽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말씀.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말씀. 본문 저자의 권면대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익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성도는 영혼이 즐거워야 될 점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아주 최고의 그게. 근데 누가 즐거워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혜가 들어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보니까 그 안에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기특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이 깊어요. 우리 육체도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즐거워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가 즐거워 영혼이 안 즐거워요.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는 안 즐거운데 영혼이 즐거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이 차이도 누가 가르쳐주는가? 지혜가 가르쳐주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금방 와요. 어떤 즐거움이 최고인지 지혜가 들어오면 알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 상관없이 기뻐한 건 저건 전부 세상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한 건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기뻐한 것은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성령도 기쁘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남을 피해주면서 기쁜 일이 없어요. 함께 슬프고 함께 즐겁고. 이게 성경 말씀이야. 지혜자가 하는 일이요. 지혜자가 권면한 것이요. 지혜가 들어오면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유익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는가?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 누가 전도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전도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얻어야 돼요. 네, 사람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전도해서 사람을 얻으면 또 얻는 그 사람이 또 생명나무가 되고 또 생명나무가 되고, 네, 영원히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살리는 나무고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내가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생명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그것조차 모른다면 이건 큰일 나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경대로 생명나무가 돼야죠.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 4장 6절에서는 지혜가 자신의 생명도 지켜준다고 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맞죠? 그 생명을 누가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지키잖아. 절대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요. 왜? 지혜를 버리는 건 너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안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지혜밖에 없다.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잘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잘 되는 걸 지키는 것도 소중해요.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밤잠을 안 자고 수없이 벌어서 하루아침에 다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요. 돈은 그저 잃어버리면 또 벌면 되고 좀 같이 하면서 좀 해가면 되지만 이 생명, 정말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지혜로 얻으면은 천하를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천하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 얼마나 소중하냐?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냐? 얻었냐? 지금부터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 누가 지켜주냐? 지혜가 지켜준다. 지혜가. 성경에 보니까 망해도 전부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고요. 또 성공하면 잘해서 성공하고요. 다 그 뜻이 깊이가 있어.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히 얻은 영원한 생명 앞으로 꼭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얻는 유익 또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다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적인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영적인 약인지를 몰라요. 정말 엄청난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서도 심령이 어두워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치료하는데 뭘로 치료해요? 지혜로운 자가 치료해요. 지혜로운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도요, 지혜로운 자 안에 있는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그리고 미련한 자,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자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으면은 그 소유가 어떤 거? 미련한 것입니다. 소유도 미련한 소유. 그러니까 이 지혜로 얻는 재물과 그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얻는 재물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전혀. 그러니까 이왕의 재물이라면은 지혜로운 자가 모았을 때 그 재물은 멸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 재물은 가치 있게 벌고 가치 있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소유한 그 재물은 유익한 것이다. 어느 만큼 멸류관이 될 정도로.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다 억제한대요.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제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혜자는 겸손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신앙을 나타내고 지나치게 이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유익하지 못,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자는 겸손해야 돼요. 아주 정말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충만해서 살던 사람은 절대 패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함께 잘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바로 지혜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서도 경고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전저. 오늘 말씀 지혜의 유익에 대한 결론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지혜의 근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를 사모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서라도 그 지혜를 사모하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한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지혜자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